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읽으면서 2장에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성인에게 왜 주님이 작은 자여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죄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 아니란 말이지요. 이 말은 이가 없으면 입술이 시란 뜻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한 사람이 그럴듯한 자리에 설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여러 도움과 협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물론 그분의 신앙과 신학은 문제가 좀 있지만 그분의 숭고한 정신, 인류에는 가치가 있지요. 그가 좋은 의사생활을 벌이고 오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함은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나 홀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의 공로가 있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이런 그대로 중풍병자가 아니고 사지가 마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이 주님께로 데려오므로 그의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자기의 친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병탄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자세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집에 계셨다는 거지요. 누구네 집일까? 1장 21절 보면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해당해서 들어가 가르치시며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후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아마 이 집은 시몬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1장 29절 34절 쭉 보면은 시몬의 집에 온 동네가 모인 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라 하지 않고 동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시몬의 집을 원해보면 시나고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해당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해당에서 있어 예수님 그곳에 안식일에 가르치며 귀신을 추방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있는 해당은 아마 그 당시 유대인, 랍비, 서기관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시몬의 집에는 유대 해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무리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또는 죄인이라고 딱지받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 아니면 세리들, 아니면 율법의 매인자들일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해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 당시 세리라든가 아니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집에는 그런 모든 무리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문전성시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거기에서 도를 가르쳤다 그랬죠. 이 도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은 로고스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로고스면 이치 아니면 깨달음 이런 것들이죠. 아마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친 거지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한 마비된 자, 바로 아까 이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담가에 매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왔지만 많은 무리들이 문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모습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의 관점에서 예수님께로 오고 싶지만 사람들 때문에 오지 못한 경우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뭘까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받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예수님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가 뭔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맡을 일이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소금에 맛이 없으니까. 소금은 소금대로 왜 맞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 지난번에 인천의 어떤 지하 예배당에서 순회 부흥회를 쭉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근데 매일같이 모여서 시간마다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생활 거리두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방역의 주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입에 담지 못할 언어를 인터넷상에 막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공적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뭘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내가 드림과 받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한 시간의 공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예배가 생활 속에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산다고 하면 우리는 드림과 받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무리가 저는요 집사님 때문에 꼭 믿고 싶어요 하는 말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계단이 있어서 계단에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지붕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골 지붕처럼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한 것이 아니고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옥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슬하고 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다가 감람나무 같은 걸로 쭉 깔아놓고 거기다 흙으로 메끼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제2의 공간, 생활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서리 쭉 이렇게 해서 사방에 이제 난간을 만들어요. 난간. 왜냐하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옥상은 지붕은 뭘까요? 바로 사람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계단이 있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생활 공간이에요. 이 네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잔 이 사람을 강가에 내가지고 침상까지 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죠?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은 거예요. 우리처럼 막 철근 콘크리트에서 못 뜯을 겁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흙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제 침상채 이 사지가 마비된 자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그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봅시다. 사람들이 3절에 네 사람이 매여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 내리니 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네 사람의 믿음으로 고쳤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현아의 믿음이, 현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마누라님의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마누라의 믿음으로 통해 남편도 구원받고 모든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다 구원을 받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절실함을 보신 거예요. 자식이 중풍병이나 어떤 중병이 걸렸을 때 믿지 않은 어머니라도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에 감리가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판단하신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로 통해서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거죠. 아마 이 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물론 교회 건물을 보고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딱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데 사망하려느니라. 이 제목을 보고 그분이 내가 정말로 욕심이 많으면 사망한다는데 한번 교회 가볼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은 어떤 친구의 권면과 전도로 인도로 대부분이 교회를 가고 가족 관계에서 가게 되고,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는 이제 주일학교 때는 막 교회 나가서 율동도 하고 막 선생님 배우기도 하고 막 크리스마스 때 먹는 것도 많이 주고 따라갔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만뒀다가 지금은 별세한 우리 집안에 형님이 계셨어요. 가끔 형님이 야 주일아 오늘 교회 가자니? 그리고 제가 지금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 몇 번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약속을 지키면 그분이 용납 없이 우리 집 앞에 와. 우리 아버지 못 가겠는데 와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와서 야 오늘 교회 가자 빨리. 그래가지고 한산까지 가려면 2km거든요. 보통 30분 가야 되는데 걸어가려면. 그러면 11시에 되면 그분이 보통 한 10시에 와가지고 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찾으니까 우리 어머니 야 따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성실하게 제가 보였던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못 가르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몇 번, 어느 반 몇 명, 어느 반 몇 명, 어느 반은 출석 몇 명, 어느 반은 결석 몇 명,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발표하는 거 있습니다. 무슨 반 몇 명 오고 몇 명 결석하고 그 점수 매기는 거예요. 점수까지 저쪽에. 그래가지고 제일 잘한 반은 상도 주고 그런 주일학교. 그 서기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나중에 주일학교 부장하고 나중에는 이 총각 kind데도 집사를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리고 별명이 총각 집사.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야 너 우리 집에 전도사로 와. 아니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전도사입니까? 와. 오라는 거예요. 사택도 주고 성비도 주고 사례도 준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여쭸더니 아버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조건이 좋다는 것이죠. 성비도 주고 사례금도 주고 사택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택에서 우리 현아가 났거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발단은 처음에 우리 친구의 형님, 집안 형님이 나를 전도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참 좋은 친구의 모습이지요. 정말로 온몸이 마비된 자,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 그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치료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전형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고기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찾는 것입니다. 유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실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합니다. 그 당시 율법에 매인 상태요. 안식일이 안식날이 아니고 안식날이었고, 그래서 미신한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율법에 매인 거예요. 안식일 날에 안식날이 된 거예요.
너무 죄를 지게 하니까 그 죄짐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의미한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가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작은 자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원어의 테크논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에는 이 말을 쓰면 조금 이상하니까 세번역에는 이 사람아 그랬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이 개정 성경에는 작은 자여 그랬지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나왔던 성경이죠. 우리 지난번에 거기에는 소자야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작은 자여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얘란 말은 너는 어리다는 뜻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의 사함을 받느냐. 성인들의 작은 자는 이유는 그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마비된 것은 율법을 붙들고 껍데기만 하는 종교생활 함으로 영적으로 마비된 것이고 억압당하고 폭력을 행하고 각종 제약이 그를 마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제사함입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예수님 선포하니 여기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신성모드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중풍병자라고 여기는 기록됐지만 예수님 왜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셨을까요? 바로 율법주의 얽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만들었어. 이 미시나 율법은 39개를 만들었어. 야, 안식일날 이렇게 해야지. 빨리 오지 말고, 밥도 이제 미리 해놨다 먹여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막 규정을 정하고.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막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죄짐을 그들이 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여,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여, 너는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보고 야,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요,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네가 어찌 죄사함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이제 그 말씀 어디 있지요? 그들 속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인자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오묘한 핵심 진리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은 부정 모혈로만 탄생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몸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정 모혈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시지만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했죠.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이미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지금 몸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발만 둥글둥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섭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순 거예요. 죽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로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 오실 때 심판과 더불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그 놀라운 정탄의 사건이